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대단히 능력 있는 거 여러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서로 인사하는 것들은 더 갑절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습니다. 꼭 확신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그 열매들이 여러분 꼭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 가슴 저 깊은 속에서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동일한 그런 죄에서 넘어지곤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들, 내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깊이는 다룰 수 있지만은 어떤 죄책감들, 또 수치심들, 또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자기 정죄 화살에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들 우리 영혼들을 가누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수도원에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갈라지기 전에, 개신교가 갈라지기 전이었거든. 하나에 된 그런 어떤 그 교회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엄청난 추위 속에서, 엄청난 추위입니다. 추위 속에서 금식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내리치며 피를 흘리는 그런 어떤 고통도 감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철저하게 고해성사했죠. 여러분들 신부에 가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해 바치는 것, 그 고해성사를 했든지 하루에 6시간씩 고해실에 머물면서 생각 속으로 어떤 지은 죄들, 또 잡념 속에서 있었던 그런 죄들을 다 낱낱이 이렇게 털어 놓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고해성사를 받더니 신부가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루터 제발 좀 집에 가라, 큰 죄를 지거든 그때 나에게 오라라고 할 정도로 야단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찍질을 당한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또 수만 번의 고해성사로 인해 가지고 목소리는 점점 잠겼지만은 이 죄책감의 무거운 짐은 그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루터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의로움,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의로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남유다의 이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전년을 전후해 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그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느냐면은 외적인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내부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의 그 이름이 어떤 뜻이었느냐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필요한 그때의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였는데, 이 뜻이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름만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성군 중에 성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될 그런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하고 그의 삶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늘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장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재임했던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아주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그렇죠? 인물이 맑아야 아랫문이 맑아지는데, 인물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 또한 타락하게 되었고, 목자가 양떼를 흩어버리니까 양들은 이리의 밥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지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멘. 자, 인간,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파기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단어를, 이 문장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말,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여러분 문장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의가 오늘 보잘것없는 나의 의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의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치드케뉴, 이 이름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이름이,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하러 모인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똑바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왕이 됐는데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를 그냥 함부로 어떤 통치하겠다는 왕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바로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제일 비참했던 일이 뭐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왕이요, 왕이 살려고 하고 이 남쪽 유다가 살려고 하면은 어렵겠지만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참 납득이 안 되는 말인데 에레미야가 늘 선포했습니다. 왕이요, 이 나라가 살려고 하고 왕이 살려고 하면은 어렵겠지만은 납득이 안 겠지만은 바빌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손을 드십시오 였습니다. 그는 그게 싫거든요. 죽기보다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어떤 에레미야의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디 쪽으로 갔냐면은 저 반대 방향에 가장 막강했던 저쪽에 있던 애굽 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는데 항복하기 싫으니까 하나님도 붙잡지 않고 어디로 하냐면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왕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 실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위대한 결단을 할지라도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는 의가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끈덕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채소밭에, 예를 들어 요즘 상추 많이 나오죠. 상추를 이제 10포기를 심었다 칩시다. 10포기를 심으면은 10개를 이제 땄어요. 따면은 그 상추를 딴 것에서 10개를 땄으면은 거기에 하나를 들어가지고 11조를 드릴 정도였다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상추 땄는데 10개를 땄으면 하나를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드리죠. 그런데 그들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10의 1조를 그렇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도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나 정도 하면은, 우리 정도 되면은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조항을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했습니다. 겉은 하얗게 백분을 칠했지만은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 냄새가 나는, 그렇게 진동하는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를 만들려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들, 열정도 도리어 가장 추악한 이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리라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런 일에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내 자신을 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우리 양심에 사탄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직분자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기도한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응답 받을 것 같아? 자꾸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진실하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정이 반대로요 하나님의 취득한 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은 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취득한 후에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라고 돼요. 보라 때가 이르르니. 자, 이 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힌내입니다. 힌내. 이건 뭐냐면은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선거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판을 바꾸겠다만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바로 이것이 보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판을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이 말이죠. 주목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보라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의를 이 땅 가운데로 내려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6절에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전가라고 그럽니다. 레이기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레이기에서 보면 전가한다고 그러죠. 전가한다고. 그 전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또한 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라고, 의로운 자녀라고, 의로운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 버넷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거기 보면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 장면인데,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언덕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저기에 이제 거의 도달했을 때, 저기 지금 구멍이 있죠. 구멍 밑에 보면은, 구멍 위쪽에 보면은 무거운 짐이 보이죠. 보입니까? 네, 무거운 저 짐이 있잖아요. 저게 계속 십자가 앞에 가기 전까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크리스찬이 계속 올라갔다. 그런데 저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저 무거운 짐이 있죠. 스르르 풀리더니 저 구멍 안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들을 벗기고 빛나는 새로운 옷으로 쫙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치드케누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들은, 우리 더러운 옷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그 더러운 옷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 그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자꾸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의롭게 해주셨어.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복음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심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치드케누가 완성됩니다. 5절 초반절에 그렇게 됐죠. 다윗에게서 날 의로운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날 의로운 가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언이 있고 600년 뒤에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가지가 되어 돋아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의를 행하는데, 세상에서 보고 있는,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는 그런 상식을 완전히 다 뒤엎은 그런 공의를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심으로, 또 하나,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개수라는 그 명표를 십자가에 달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끔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3장에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그때 리더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그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더러운 옷을 입은 채 그때 여호와의 천사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옆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느냐면은 사탄이 서 있었어요. 사탄이 서 있으면서 계속 여호수아를 참소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여러분 바꿔 입을 때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 주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여호수아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 거듭된 영적 실패로 인해서 기도에 장애물이 놓인 것처럼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치득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의가 되었다라는, 내가 너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도 보십시오. 십자가 옆에 강도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공통으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그 명단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치드켄 후의 수혜자의 명단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명단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